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어 오곡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추수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은혜로 거둔 열매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경배하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불만과 불평이 입에 가득하였습니다. 더 얻으려고 하였고 더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내려주심에도 미래를 걱정하며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모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진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맺듯 저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셔서 우상들을 태우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함과 우상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대본 공동체를 사랑으로 풍성케 하며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비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대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울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사 바알과 같이 불신의 동족을 일한 거룩한 통곡의 마음을 주시고 성전의 장사꾼을 향해 분노한 주님과 같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김은혜 담임 목사에게 요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생명 나무잔치를 준비하며 사랑의 통곡 기도 주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도 바울과 같이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통곡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영적 무장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 저희들 모두 새롭게 영적인 회복을 하고 세상을 이길 영적 권능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여러 삶의 무게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안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았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경제, 외교, 통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눈물을 속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지에 성령님 동행하셔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대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10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 중에도요, 지금 삶의 상황을 볼 때에 큰 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성도도 있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준비했던 일이 제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맛본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감사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성도들의 삶의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인생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과 극심한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삶의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절기들을 보면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이 농사하면서 살게 될 텐데 첫 수확을 얻고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풍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기를 지켰지만 때로는 기대 이하로 거둔 것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곡식을 많이 거둔 풍년 때에도 절기를 지키지만 삶의 상황이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 감사의 절기는 성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지만 삶의 상황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넉넉하고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병충해 때문인지 기후 때문인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북쪽에 강한 나라가 곧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합니다. 패망하고 망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말랐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어봅시다. 감사함은 상황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루 동안 몇 번 웃는가, 웃음의 횟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보통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냐면 300번에서 400번 정도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요? 한 100번 정도 웃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좀 덜 적게 웃지 않을까?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더 적게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자랐습니다. 이제 성년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네, 몇 번요? 하루에 보통 성년 어른이 웃는 횟수가 7번에서 15번 그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어렸을 적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삶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감동하고 웃고 하는 것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가까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웃음의 횟수가 아기일 때, 그리고 어린아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가 사실 이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익숙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금만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드린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차고 넘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아서 곳간에 드릴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다 준비했고요, 많은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는 다윗의 통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의미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기가 되면 이제 열정이 좀 약해집니다. 뭔가 다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기에 다윗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힘을 다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를 짓는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게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삶의 황혼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연세가 많은 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강단에서 보면 그래서 늘 겨울이에요, 겨울. 머리에 소복히 흰 눈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치가 좋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을 에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백발 그 인생이 참으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때는 그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을 대신해서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마지막 시기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마지막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월이,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제 나는 다 됐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지내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장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때였는데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회개하는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잘했고요, 시를 잘 쓰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통치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이 감사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와 존귀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드린 감사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그냥 세상을 보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얻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게 있는 좋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한 재벌가에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고 있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막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를 했고 내가 이룬 몫이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여한 것은 얼마고 하나님이 하신 건 얼마고, 이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감사가 있다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고난당한 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시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고요, 가축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욥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요, 풍성한 것을 가졌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것은요, 우리 2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29장 16절부터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행위로 이어질 때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시간과 재물도 마음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드린 것은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그 큰 성전을 다 짓고도 풍족해서 곳간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꿈꾸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 가운데 가득할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이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런 감사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다윗의 믿음의 삶과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이를 만듭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면 최고의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대략 4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3명입니다. 3명.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 악의 길,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기찻길을 보면 이 선로가 2개로 나눠지는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인데 왼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목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선로가 나눠지는 이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느 지점부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악의 길, 이런 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는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시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고 많은 영토를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조공을 받게 됩니다. 농경지가 넓어지고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풍성하게 됐어요. 군대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갑옷, 창, 투구, 방패, 군수 물자들도 많아졌고요, 성벽과 망대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다음이 뭡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기점에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길로, 죄의 길로 그렇게 빠지고 만 것입니다. 강성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었는데, 그런데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하도록 했던 그 분향하는 일을 그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 악의 길로 그는 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다윗은요 강성해졌고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교만과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었습니다.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는 감사의 믿음이 없습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성도 여러분, 감사함은요 교만과 원망, 패망의 길이 되는 교만과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방어벽,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동물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동물은 얼룩말이 아니고요 검은 소입니다. 검은 소인데 지금 저렇게 하얀색을 칠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기발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소에다가 검은 소에다가 흰색을 저렇게 줄무늬를 칠해 놓으니까요 소를 괴롭게 하는 해충, 파리들이 잘 붙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나 해충을 쫓는다고 드는 비용, 에너지를 절감하게 됐고요 소도 건강하게 이렇게 그렇게 자라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으니까요 괴롭게 하는 해충, 파리들이 잘 안 달라붙는 것이죠. 우시아 왕의 패망에서 보듯이 교만과 원망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영적인 해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악의 길로 사람을 이끌어 가버리는 교만, 원망 이런 것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또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판가름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전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쓰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찬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승이 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농밭에 오고 백가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산모아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만회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다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삶의 염려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김효중 성도, 장예진 성도, 아들 김도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라난 가정인데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대구로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 계십니다. 이민규 성도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임 성도가 인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신혼입니다. 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선물이 예배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1교구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2부, 3부 예배 중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 알림 중에 보면 이번에 생명나무 잔치가 지난주일 우리 전도 작정을 하면서 선포식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주간에는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생명나무 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작정하셔서 이렇게 함에다가 넣어주시고 또 함께 우리 생명나무 잔치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드릴 선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1층 모자실 옆에서 우리 전도부에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가을 부흥 사경회가 오늘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시간을 내셔서 저녁 새벽 그렇게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얻는 귀한 잔치가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은 2교구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보 알림 8번에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서류를 주보를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감사절 강단 장식을 또 잘 해주셔서 참으로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윤경주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옥단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무웅 성도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미숙 집사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 노회 때 우리 교회 한규봉 장로님께서 부회계로 임명이 됐습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저희들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전하세. 주님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이 넘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